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대로 된 추수감사주일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식도 없고 뒤에 붙여놓는 것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나? 감사할 것까지야. 그냥 이렇게 내가 한 주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마워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원래가 그냥 1년이 다 되고도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뭘 해볼 만한 그런 여지도 없었고 이룬 것도 없고 편치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안 걸리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감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계속해서 100명 이상씩 며칠 전에는 200명이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남들보다 더 풍성하거나 부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감사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삶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길이 빠릅니다. 하지만 그 길로 지나가지 않고 둘러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빠른 길, 사마리아 길을 가로지르지 아니하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러한 일반 유대인들의 가는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피하실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혼합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다. 이건 변질된 사람들이고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민족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민족이라, 부정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혼을 여러 번 해서 그러한 여인을 만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지르지 않은 것은 그들을 만나서 부정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 길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명이 거기서 있는 것을, 주님이 그 10명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셨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하신 것이죠. 이 10명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처럼 살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저주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벌로 나병에 걸린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나병에 걸린 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삶의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는 자. 나병에서 이 당시로 그 의술로는 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자세히 보면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지만 사마리아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천벌이라고 그렇게 나병을 받은 이들은, 그런데 어차피 나병 때문에 부정해졌으니까 사마리아인, 뭐 어차피 부정한 사마리아인, 거기에 나병 걸렸다고 더 부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부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나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끼리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뭐 그렇게 해서 차별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진짜 죽을 병 걸렸는데 서로 민족 차별하지 말고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1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함께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10명이 함께 움직인다고 뭐 일거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르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들은 배척 대상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나름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함부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에게 마을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을에 함부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면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이 외치면 부정해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들을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부정하다 외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나쁜 놈이 전면시키려고 하는, 부정을 전파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거부당할 채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술을 가진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근처의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 들었든지 아니면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그래도 적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들었든지 예수님은 아픈 자들, 병자들을 고치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줬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지나간다 라고 하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목숨 건 행동인 것이죠. 마을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 예수님은 혼자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라 하면, 무슨 마을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보러 모여드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다 하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주변에 있다는 것보다 더 받는 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돌 가까이 있는 거 다 들고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만나면 뭔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으신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무너진 일상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진정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더라도,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열명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의 희망이기 때문이시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서. 절박함이 담겨있는 외침입니다. 멀리 있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한호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소음을 깨뚫고 예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10명이 합창하듯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서.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율법 선생님을 가리키는 이끄는 랍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두머리,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할 때는 사령관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다 가르치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 번역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능력권자, 사령관님, 우두머리님 이런 의미, 번역이 조금 예민하다는 것이죠. 사령관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령관이라고 그런 의미에 담은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령관으로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사령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주님은 명령권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군대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와서 저 산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 다음날 산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제가 군대 안 갔지만 뭐 그런 우스갯소리는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령관입니다. 바로 그런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 또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 간절한 바람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사령관으로서 그들에게 단호하면서도 간단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명령 한마디. 딴 말 이리 오서 내가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것도 없이 명령합니다. 명령권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 당시의 나병은 제사장만이 완치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가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하고 나병에서 나았다고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이제 부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마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 즉시 복종합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사랑만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중에 하지. 그건 순종이 아니라 것이죠. 한 번씩 가족이 저한테 뭘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기 싫잖아요. 나중에 할게.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는 가장 좋은 핑계, 나중에 할게.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그 즉시 해야 하는 것이죠. 즉시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때는 나병 환자였지만 걸어가다 보니 그들이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썩어져 가는 것이 끝나고 새 살처럼 아기 피부처럼 뽀해졌다는 것이죠. 눈에 보인 만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뽀얀 피부, 깨끗한 피부. 그 10명은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의심 없이 걸어갈 때 나은 것입니다. 만약 이 10명이 의심하고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병에서 나은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나병 환자,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 그도 요단강에 7번 씻어라 할 때 6번째까지 깨끗해졌다 했지 않습니까? 7번 씻고 나니 뽀얀 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계신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든지 간에
순종이 기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도 의미 없는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재산을 강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재산이 많음으로 부자인으로 그 이심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한 자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자신을 완치되었다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한 명은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9명은 순종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해서 달려간 9명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되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순종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순종,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음이 없는 행동, 억지로 하는 순종, 맹목적인 그런 추종일 뿐이다. 감사가 없는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다. 되돌아온 한 명,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 안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율법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행위거든요. 왜? 이 사람은 아직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해지는,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그 발 앞에 탁 엎드리고 붙잡고 절하고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엎드리죠. 나머지 9명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영광 돌리면
제사하러 먼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9명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에 보이고 집에 가면 된다. 선지자의 은혜를 받았다. 이 정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이 선지자 종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굳이 예수님에게 살해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 사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치 판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완치 선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온 곳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혼합 족속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선하십니다.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의 사례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당한 참된 감사를 통하여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으신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무슨 일이든 감사합시다.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일만 감사할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아니도 감사합시다.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그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와서 뻗어서 자더랍니다. 열받죠. 열받은데 순간 그래도 술 취해서 이 미국 사회가 이 위험한 사회 아닙니까? 총도 있고 뭐 이렇게 술 취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술 취해도 사고 안 당하고 집에 돌아온 거 감사합니다.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행패 안 부리고 그냥 그 자리에 뻗어서 그냥 잠자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감사한 걸 이 상에서도 감사한 걸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술 취해서 뻗어서 잠자는 이 남편이 하도 이제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아니 또 술에서 잠시 이제 목이 말라서 깨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계속 뭐가 아내가 중얼중얼하면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가 감사한데 이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사고도 안 당하고 술 취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술 취한 사람들 대부분 안에 두드려 팬다는데 안에 안 두드려 패고 그냥 뒤집어서 자는 것도 감사하고 뭐 뭐든지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주일날 내가 한번 교회 갈게. 그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병한 자, 그 사람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10명의 나병한 자는 비참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10명의 나병한 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구원을 감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뭐라 하시든 간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 감사할 거리를 꼭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열대껏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후에 초반에 제가 목회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느낀 적이 있어서 와서 교인들에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 말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면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방역당국 책임자가 나와서 이렇게 또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교회 뭐 예배 여러 가지 금지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일상이 무너져서 지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제목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면 제 역시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런 것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